고도원은 아침 편지에서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배려는 참 따뜻한 언어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에 맞게 행동까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뜨거운 감동입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배려는 마음 씀씀이부터 시작하여서 상대방을 위해 필요한 것까지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배려가 실종된 세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 하십니까?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녀노소 상관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배려가 없냐면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차도 기다려주지 않고 이제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음과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가 실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이어서 종에 대한 법규를 주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 법규라는 말은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적용해 놓은 사례, 케이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이 사례에 따라서 백성을 판결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의 세부적인 적용, 그러니까 사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4계명의 세부적 적용 케이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맞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을 거느린 주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안식일에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4계명만으로는 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관한 규정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남종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2절에는 종을 종이라 지칭하지 않고 종을 히브리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은 동족입니다. 그렇다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빌렸는데 가난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때 종이 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또 어떻게 종이 됩니까? 어떻게 종이 되냐 하면은 도둑질을 하였는데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도 종이 됩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히브리 종은 이방인의 종과는 달랐습니다. 이방인의 종은 주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서 후손에까지 상속할 수 있지만 히브리 종은 주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남종은 어떠한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간에 6년 동안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 6년을 채우고 난 다음 7년이 되면은 몸값,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인 히브리 남종을 7년 이상 종으로 부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족 히브리 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무리 부채를 탕감하거나 도둑질할 만한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에 대한,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남종에 대하여 어떻게 배려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이 단신,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 자유인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종이 결혼한 상태로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그 아내를 그대로 데리고 나가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 주인의 배려로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을 한 경우는 좀 다릅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그 아내와 자녀는 종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종은 혼자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종이 주인과 처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가는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처자를 위하여 계속 종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 남종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서 종으로 남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자기 아내고 자기 자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그가 처자뿐만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처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물론 종은 처자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주인과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속해서 주인의 종으로 남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6년을 기다렸습니다. 6년만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종이 자유의 몸을 포기하고 주인의 종으로 남겠다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제 내가 남겠다 하면은 상전은 그의 주인의 종으로 남겠다고 하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여기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 NASB 성경을 보면 이 6절을 Then his master shall bring him to Go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번역됩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재판장에게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종을 데리고 갑니다. 종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문과 문설주 앞입니다. 근데 이 문은 주인 집의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을 하는 제사장은 종의 길을 성소의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어떻게 합니까? 송곳으로 길을 뚫는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종의 길을 성소의 문에 대고 뚫는 의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행해졌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기가 뚫린 종은 자유의 몸에서 이제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경우에서 주인의 종으로 남겠다고 선택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종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입니다. 종은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떠나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인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로마 시민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의 처분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종은 주인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바울은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고 복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였고 복종하였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끝까지 달려갈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한 경우, 집에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딸을 다른 집에 파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 여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여종을 샀는데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인은 그 여종에게 몸값을 얹혀서 여종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동족의 종이 되더라도 7년째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에게 팔아버리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난과 부채로 딸을 다른 집의 종으로 팔더라도 그 여종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주인이 여종을 아들에게로 주기로 작정을 하고 산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자기 집의 며느리가 된 그녀를, 그 여종을 딸같이 소중히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 여종에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이 또한 여종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때문에 다른 집에 여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주인의 며느리가 되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아멘. 주인이 여종을 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첫 번째 아내로 삼은 여종을 버리고
다른 여종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첫 번째 아내를 모른 척 한다거나 문전박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아내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음식은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여기 의복은 일상적인 옷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첫 번째 아내에게 평범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동침하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동침은 70인역에서 부부 생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종은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종에게 주인이 남편이 의무 세 가지죠. 음식, 의복, 동침을 하지 않으면 오늘 11절에 보시면 여종의 아버지가 속전을 내지 않고 딸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난과 비조로 인하여 종으로 팔렸던 딸은 더 이상 주인의 여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가장 비천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여종에 대한 법규를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선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선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우리는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를 찢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찢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찢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시간을 찢어서 영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나의 물질을 찢어서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4회 하늘샘 전체 MIP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녀와 배우자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울산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종에 대한 법규에서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배려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